2023년 3월 1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입니다. 6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과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작든 크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만 하는 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서도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삭의 그 순양 사건을 통해서 죽을 뻔했던 그 사건 말고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행간을 잘 살펴보면 소소하게 이삭도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삭 그 시대에 보통 결혼을 다 20대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려 이삭은 결혼이 40이 될 때 그때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바로 또 자녀를 출산했던 것이 아니라 또 자녀 출산할 때까지 또 20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소소한 갈등과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욥은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욥기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인물도 욥만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취지로 이 욥기서를 기록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도 이런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라 라는 의도로 이 욥기서가 기록된 것이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즉 욥은 그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 많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죠? 하나님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나 권력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라면 전문가나 권력자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성경적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했다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라고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잘 계획한 대로 되어지고 평탄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오늘 이번 주 본문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고 순종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도를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이 본문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감옥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고난의 자리, 문제, 위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바꿔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예레미야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와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깊은 기도를 잘 안 하죠. 막 1시간씩, 2시간씩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레미야처럼 시위대들에 갇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또 어떨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메시지처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요셉 같은 경우는요,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교만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많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교만해서 형들에게 자기 꿈꾼 거 막 잘난 체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겸손함을 배우게 된 것이죠.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만 나이로 따져도 만 8세에서 9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가까운 가족의, 직계가족의 죽음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목격하게 된 이후로 장례식을 치르게 됨으로써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구나. 뭐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을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되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숨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까 그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요. 또 고난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고난이 오면 또 거기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고난이 평소에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즉 고난이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고난이 없을 때도 오직 예수,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인맥도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물질도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나의 지식과 학력도 아니고요. 전문성도 아니고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그래서 제발 좀 나 좀 찾으라고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둬 놓으시고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라고요.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오직 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과 고난의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고 또한 거기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순종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예수님께만 기도하며 인생에서 예수님만 붙드는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